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어, 22절로 26절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기 전 오늘 2016 비전 트립 파송 예배 겸 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잠시 교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교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참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지어서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납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은요, 모든 메신저들이 즐겨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것이 담을 넘는 이런 스토리인데 왜 메신저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할까요? 이런 축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 시대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그 가지가 푸르러지고 무성해져서 담을 넘는 이런 축복스러운 존재. 요셉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인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좋아하고 또 받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야곱이라는 그 신앙의 족장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죽음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12 아들을 부릅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애언을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생에는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질 거다. 애언적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묘사한 그 애언적 말씀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이런 희망찬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리고 완전히 22절과 23절은 상반된 말씀이지 않아요? 이것은 좀 그렇대요. 아멘 하기도 좀 그렇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그렇고, 그게 사실 이게 또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더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수들이, 사수는 누구죠?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고, 요셉을 관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러 영상을 통해 보셨죠? 이 화살 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 명사수지라고 하죠. 화살을 날리면은요, 시를 때는 화살이 적의 심장에 정확히 꽂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수가 따로 없어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피를 쏟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 요셉을 관역으로 삼았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수들이 요셉을 관역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의 그 피를 나는 혈육들, 그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간 요셉을 도단해서 서로 이렇게 모사를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최선의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형으로 지나갑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요셉을, 그래도 우리 혈육이고 우리 형제지 않느냐,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으로,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노예로 팔면 어떠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17살 먹은 소년이 그것도 피를 나는 혈육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린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가정을 가져도요, 아들, 딸도 노예예요. 손자, 손녀도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다는 건 거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있으면 그 애언이 뭐라고 그래요?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관역으로 삼다. 처절한 아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집을 등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도 참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관역으로 삼아 시를 떠난 화살처럼 요셉에게 적중한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떠죠? 아니,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셉이 손만 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어요. 가정총무. 그래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객지에서 애롭게 있는 요셉으로서는 그 유혹을 대저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요즘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이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 한다는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럴싸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 쓰러질 것을 예상해도 좋아요. 그런 죄를 대저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죠? 그 그럴싸한 시간을 피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장소를 아예 갖지 않은 거예요. 대갓집 하나님이 요셉을 노리는데 그래도 요셉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루는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밖에 없다. 진짜 속삭이는 소리는 매혹적이죠. 너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다. 죄를 짓기에는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요새.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불신자야 어떻든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겠는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요셉 같은 인물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고함을 질러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저 히브리 소년이 나를 유혹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포박당해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왕의 감옥이라고 했겠죠. 왕의 권위에 대적하고 역모를 꾸민 자들을 가두는 것이, 한번 거기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래도 노예는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보고 혹시라 희망이라도 가져보잖아요. 근데 왕의 감옥에 갇힌 자는 사실상 이제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 여러분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나를 유혹했지만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범죄치 않았는데, 내가 그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참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니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9계명도 뭐라고 했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법정에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한테 혹은 돈에 매임을 당해가지고 거짓말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상처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기 억울한 일을 제대로 당해본 분들 있어요? 그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처를 할지라도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구해가지고 반드시 그 상흔을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고, 오히려 제가 신림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최영미 자매님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 간증을 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참담해. 그렇게 참담해. 그 상처를 아는 채 일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벌써 망가졌고,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가정도 다 무너져버리고 양가에 얼마나 치명상을 줬겠습니까?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젊은 날에요, 꿈에 부풀은 소녀였습니다.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고시 공부하는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고시 공부가 쉽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쉽게 패스를 못하니까 남편이요, 날마다 술, 날마다 PC방, 술 주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해요. 가정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최영미 자매가요, 젊은 날에 자기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고대를 다 졸업했다. 연고대가 뭐죠? 지금 연고대? 연이 뭐겠죠? 연단. 그 고대는, 고자는 뭐겠어요? 고난. 연고대를 다 졸업했다. 정말 그랬다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는커녕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날마다 숨을 돌릴 수 없게끔 정말 고달픈 삶을 살게 하는 원인자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요, 이 여름을 지나도 곰팡이가 쫙 끼어가지고 너무나도 비위생적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 막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저기 와가지고요. 15일간 1초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럼 불면의 밤을 새본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마침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뒤집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길도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거죠. 통장에는 빵원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소천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그때 이웃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요, 진통제를 3알씩 복용하고 그 정신으로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어김없이 참여해요. 목숨 걸고 참여하는, 진통제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처절한 가운데 있으니 그 기도가 어찌했겠습니까? 갈 때마다, 아버지의 집에 갈 때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슴을 칩니다. 땅을 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긍휼히만 여겨달라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시작해요.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먼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문상을 온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조의금을 줬는데 그게 700만 원이더라고요. 700만 원. 그래서 아무런 부채 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무난히 치르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에 찌들어 있던 남편이 술을 끊습니다. PC방 가는 걸음을 중단합니다. 가정을 돌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서 자기도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요, 마침내 진짜 자기가 받아듣고 사모했던 말씀대로 자기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져요. 성령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심령의 손상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마침내요, CTS에서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한 행복한 가정을 취재하는데 이 가정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최영미 자매가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취재해서 그대로 방영을 한 거예요.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전이 된 것이죠. 완전히 전환점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최영미 자매가 자기 삶을 놓고요, 상처가 별이 돼요. 상처가 별이 돼요. 연고대를 다 졸업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별이 됐다. 그래서 방송까지 탈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더한 사람이죠. 노예가, 아니, 노예면은 사실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왕의 감옥에 갇혔으니 길이 없지 않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도 또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 모든 것을 대제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언적으로 말씀했듯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엄청난 반전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저희 CCC 회관에 예수전도단이 와서 모임을 갖게 됐거든요. 그날이 주일날 오후였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어떤 곳이나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대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메시지 그 주제가 그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다. 반전의 명수. 그리고 그분이 그날 요셉을 설교했던 거예요. 반전의 명수.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꺼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다. 그것이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이시다. 그 담을 넘었다는 의미가 뭐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지났지만 마침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죠? 야곱이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고 먹힌 줄 알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요셉의 옷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인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이렇게 찢기고 먹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자처럼 슬퍼했다. 음부에 내려가는 자처럼. 다른 11 아들이 아비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지만 모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였다.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요셉을 잃은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고 있는 야곱인데 어느 날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다녀오더니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믿어요. 무슨 소리냐. 그런데 아들들이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보낸 수레를, 아버지 보십시오, 바로가 보낸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본면은요 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나오거든요. 요셉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조카도다.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다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살아있으면 됐다.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이것은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름으로 바로의 수레를 또 보내므로 아비 야곱에게요 엄청난 위로의 상급을 안겨준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경우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곡식을 얻으러 애굽을 갔다가 애굽의 총리를 만나잖아요. 우여곡절 그때 요셉이요 가면을 벗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 순간 형님들이 어떠죠? 우리가 노예로 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우리는 꼭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 7년 흉년 기간에 살리려고, 애굽을 비롯해 고대 근동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수를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리고 내중에요 야곱이 이 애언적 유언을 하고 죽지 않아요. 죽자마자 이제 형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틀림없이 요셉을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복수하고 죽일 거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모사를 꾸미는데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떤 얘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이 뭐냐면 요셉을 보고 형들을 향해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들을 잘 돌봐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을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그 대목을 보니까 형들은 이 거짓을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내가 혹시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아들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뭐죠? 무성한 가리가 담을 넘은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비에게 무성한 가리가 담을 넘듯이 이로의 상급을 안겨줬습니다. 형님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형님들이 동생을 신뢰하고 결코 복수가 없을 것이라는 걸 믿고 감격의 눈물을 쓰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왕의 감옥에 가둔 자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고 보디발이지 않아요. 사실상 희망이 끊긴 것 아니에요. 근데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들을 위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합니까? 한마디도 불평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원망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간수가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제수들을 거느리는 간수를 하면은 제수들을 훨씬 더 잘 거느릴 수 있을 거다 해서 요셉에게요 모든 책임을 위임하는 거예요. 어린 요셉이 모든 제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 아내가 자기를 노릴 때 미혹할 때 어찌 이 큰 아가를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 유혹을 확실히 거절하고 옷을 벗어든지 도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서 그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고 왕의 감옥에서도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일 것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애굽의 석학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요셉이 불려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어린 사람이 제수의 신분인데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쭉 해석을. 이걸 볼 때 꿈의 해몽은 누가 주신 것이 요셉이 말했듯이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그가 얼마만큼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을 넘은 가제가 되어 에집트를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예표입니다. 예표.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수없이 지나면서도 마침내 승리해서 담을 넘은 가지가 됐단 말인가. 오늘 우리 단기 선교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세빛전은교회가 담을 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순간인 거예요. 이방 땅을 향해 갑니다. 공산주의가 휩쓸고 간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됐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아비에게 엄청난 위로의 상급을 안겨주고 형님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그야말로 담을 넘는 가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은 물론 자기 가솔들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됐느냐 했을 때 그 비결이 이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 이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지났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 지났지만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 샘이라는 말과
그 무성한 가지란 이 두 가지 용어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않아. 그냥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용어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진정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가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근데 이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그 주님이 이제 시킨 대로 살아야 될 텐데 부담스러운데 내 인생 내가 살아야 좋은데 그래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요셉이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셈과 더불어 무성한 가지로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셈 곁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중동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전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셈에서 벗어난 나무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가보시면 알게요. 르비딤 바로 울타리 넘어가면 사막이거든요. 거기는요 풀 한 뻑이 살 수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살 수가 없어요. 가도 끝없는 모래사장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는요 샘이 솟았거든요. 그것이 물이 흘러서 조그만 개울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은 완전히 그 사막과는 상반된 생명이 약동하는 존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풀을 흐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의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가 바로 뭡니까? 바로 모세는 그런 오아시스를 이루는 그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돼서 무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샘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샘부터 솟아나는 이 우물을 갖다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살면서 갈증이 심화되고 목마름이 날로 더합니까? 정말 살기 힘드네. 그래 요셉보다는 더 낫다 할지라도 우리도 현실을 감내하고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이제는 이 지구촌 어디 여행할 것도 마땅치 않아. 명소일수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장난이 아니야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 성추행, 온갖 죄와 악이 가득 찬 노아시대를 방불케 하는 세상에 정말 살만하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런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노예요 왕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가 됐듯이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적 공감이 아니에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약도 마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히브리어 사용된 용어를 보면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여호와께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띄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학도 똑같아요.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식사 기도할 때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틈새가 있으면 사탄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삼시에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가지는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시들어 말라지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다. 불이 어디 있죠?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참된 믿음이란 뭐냐? 가지가 되어서 원줄기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는 완전한 주님과의 일치와 연합,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으로 존재하십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존재지만 성령을 모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께 반드시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인 요셉처럼 되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 기도했지요. 없으면 사형리 사무실에서 구해다가 보셔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왕자에 모시세요. 나는 겸손히 내려앉아 무슨 일을 하든 크고 작은 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교통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는 내 양이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반드시 담을 넘으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아비에게 1호의 상급을 안겼던 요셉처럼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지로 몰았던 형님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안겨준 담을 넘어서 그런 놀라운 감동을 이웃에게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만든 보디발과 그 집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원망한 복수의 칼을 간 일이 없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도 간수의 눈에 확 들어올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꺼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고 자기 가족은 물론입니다. 가족은 물론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한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 요셉이 담을 넘은 결과인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돼. 샘의 온천인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탁탁할 겁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겁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열등감이 내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아까 최영미 자매님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금요일 날 부르짖으러 교회에 나갑니다. 그것이 별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상처가 별이 돼요. 이런 뒤집힌 마치 요셉과 똑같은 삶인 거죠. 오죽에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CTS 행복한 가정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주역이 됐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께서
오늘 이 예배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앉아있게 했을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 나로 하여금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일지라도 내가 어떤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으라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특히 오늘 이렇게 한가리를 향해 단기 선교를 가게 될 우리 형제자매들은 요셉을 잊지 마십시오. 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샘의 온천이신 주님께 또 성령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잠자는 것도, 거리를 가는 것, 사람 만나는 것, 헝가리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 그룹 안에서 서로 형제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오직 샘 곁에 심은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넘어서 헝가리의 형제자매들을 섬겨주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께서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출근하든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이웃과 관계를 맺든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분은 샘이고 나는 그 곁에 심기운 나무가,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담을 넘어 고갈된 이 시대와 심령들을 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아왔는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